청취자 여러분, 혹시 거대한 조직이나 뭐 시스템 안에서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라는 명분 아래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막 통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런 경험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그쵸. 겉으로는 뭐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막 숨이 막히고 내 양심이나 자유가 막 옥죄어오는 듯한 그런 찝찝한 기분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게 참 묘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요, 무려 500년 전에 쓰여진 어떤 텍스트가 현대의 거대 기관들이 우리의 정신을 통제하는 방식을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예견했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그 1536년에 발표된 아주 유명한 문헌이죠.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제6장입니다. 아, 기독교 강요요? 네, 제목이 약간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력, 그리고 정치적 행정 이렇게 다소 무겁게 달려있긴 한데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려는 권력의 속성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한 분석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6세기의 문헌이라고 하면 그냥 먼지 쌓인 옛날 신학 논쟁 아니야 이렇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이 문헌은 거대 기관의 권력 남용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진짜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당시의 이 거대한 충돌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 통제의 사슬이 어떻게 사람들의 내면을 올감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양측이 어떤 논리로 정면 충돌했는지 그 구조를 낱낱이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충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던 사상적 토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아, 사상적 토대요? 네. 이 원문을 보면 인간을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아주 엄격하게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왕국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치적 왕국입니다. 영적 왕국이랑 정치적 왕국이요? 단어만 들어서는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어떤 법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 행정의 영역이고 내면이나 영혼에 관한 문제가 영적 통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정치적 왕국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외부적인 규범들인 거죠. 뭐 도둑질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법이요. 아, 눈에 보이는 행동을 규제하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영적 왕국은 오직 영혼 그리고 영혼에 관한 것, 즉 인간의 내면적인 양심이나 신 앞에서의 상태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깔끔하게 분리가 되네요. 네, 외부 행동을 통제하는 거랑 내면의 양심을 다루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듣고 보면 되게 당연한 상식 같거든요. 국가가 제 통장 잔고나 세금 내역은 볼 수 있어도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16세기에는 이 상식적인 분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거군요.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영혼의 지도자라고 부르던 당시의 거대 권력,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이 두 영역을 완전히 막 뒤섞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은 거네요. 하는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면 단순히 사회적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와, 텍스트 읽으면서 제가 진짜 놀랐던 부분이요. 권력을 쥐인 당시 성직자들을 향한 묘사가 엄청나게 적대적이더라고요. 그들을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라틴어 원문으로 아주 강렬한 단어를 써서 묘사했잖아요. 네, 맞아요. 원문에서는 그들을 카르니피케스, 그러니까 영혼과 양심의 도살자 혹은 처형자라고 부릅니다. 도살자요? 와, 진짜 섬뜩한 표현이네요. 엄청 과격한 단어죠. 근데 왜 이런 단어가 등장했냐면 이 권력자들이 사람들의 내면을 말 그대로 도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도살한다고요? 네, 이들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담보로 잡았거든요. 뭐 특정 요일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날에는 절대 고기를 먹어선 안 된다. 아, 먹는 것까지요? 그럼요.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는 성직자가 반드시 이런 특정한 디자인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런 식의 무수한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잠깐만요. 고기를 안 먹거나 뭐 예복을 갖춰 입는 게 사람의 양심을 도살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요? 겉보기에는 그냥 약간 깐깐한 동호회 규칙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16세기의 이 딜레마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규칙 자체가 막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그 규칙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이거든요. 메커니즘이요? 어떤 식으로 작동했길래요? 원문은 당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미신적 두려움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금요일에 실수로 고기 한 점을 딱 먹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금요일이에요. 현대인이라면 아차, 규칙 어겼네, 뭐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쵸. 아, 나의 실수 이러고 말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나는 이제 영원히 저주를 받았다. 신이 나에게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신다. 이러면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와, 고기 한 점 먹었다고요? 네, 외부의 그 사소한 규칙 하나하나가 자신의 영원한 생존, 영혼의 구원이랑 직결되어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과태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내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고 실수 한 번에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그 강박관념, 그게 바로 양심이 도살당하는 상태였군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직속 상사가 여러분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일상이나 점심 메뉴까지 감시하면서 이거 어기면 네 커리어는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협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런 숨막히는 폭정에 맞서 제안된 것이 바로 원문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아, 자유. 네, 이 자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에게 엄격한 저주로부터 양심이 해방되는 거고요. 네, 공포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는 공포에 질려서 막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 아디아포라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직역하자면 무관한 것들 혹은 상관없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상관없는 것들이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나 옷차림, 뭐 특정한 절기나 날짜 같은 외구적인 요소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도덕성이나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아, 본질이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만든 법에 막 얽매이지 말고 완벽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든 말든 어떤 옷을 입든 간에 그건 내면의 선의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양심의 해방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시선을 돌려버린 거죠. 외부의 껍데기에 집착하던 걸 내면의 본질로 옮겼다. 이거 엄청난 통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교회가 막 너희의 양심을 내가 지배하겠다 이러고 악당처럼 등장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아데아포라 영역의 사소한 규칙들이 사람 영혼을 쥐고 흔드는 괴물로 변하게 된 걸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권력이 기형적으로 막 팽창해가는 과정을 추적해보면요. 이게 현대사회의 시스템들이 부패해가는 과정이랑 너무 정확히 겹쳐 보이거든요. 그래요? 원문은 이 갈등이 확장되는 과정을 아주 논리적인 단계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실 되게 순진하고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해요. 바로 인간적 전통의 도입입니다. 인간적 전통이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당연히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자. 성직자들은 구분이 가도록 비슷한 옷을 입자. 이런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규칙들을 먼저 만든 겁니다. 네, 이건 뭐 너무 이해가 가는데요. 사람이 수천 수만 명 모이는데 규칙이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가니까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 만든 매뉴얼들이 어느 순간 구원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로 슬쩍 격상이 되어버립니다. 아, 선을 넘기 시작하네요. 처음에 질서를 위해 만든 금식일이 이제는 그날 굶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영적인 조건으로 둔갑을 하는 거죠. 원문은 이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이 미궁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미궁이요? 그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대한 미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단어가 당시 심리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로 속에 갇힌 사람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이 길이 맞나? 막다른 길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극도의 불안이랑 의심에 시달리잖아요. 그쵸. 한 발짝도 맘 편히 못 가죠. 규칙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고기 국물이 아주 조금 섞인 수프를 먹었는데 어떡하지? 기도할 게 무릎을 10도 덜 굽혔는데 벌 받으면 어떡하지?
와, 피말리네요, 진짜. 이렇게 사소한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양심을 갉아먹는 겁니다. 결국 내면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공포만 남게 되는 끝없는 미로에 갇힌 거죠. 아, 무슨 뜻인지 확 알겠습니다. 그 회사로 치면 아까 그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가 처음에는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합리적인 권고를 하다가 점점 권한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막 마우스패드는 모니터 정중앙에서 무조건 5c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상한 규칙을 만들더니 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마우스패드 각도가 1도라도 틀어지면 회사의 핵심 기밀이 유출돼서 우리 모두가 파산하고 당신은 감옥에 갈 거다.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사소한 매뉴얼을 회사의 존망이나 개인의 파멸이라는 엄청난 공포랑 확 연결지어버리는 거네요. 이게 바로 공포를 통한 통제 메커니즘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그럼 이제 마침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 권력이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 폭정의 완성입니다. 폭정의 완성. 교회 권력은 이제 정치적 왕국을 넘어서 영적 왕국,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할 영혼의 영역까지 완전히 찬탈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의 내면과 양심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단계죠. 내면의 법을 세우겠다. 네, 양심의 자유는 흔적도 없이 말살되고 소수의 권력자가 수백만 명의 내면을 조종하는 완벽한 독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부작용이죠? 제 아무리 개인의 영적인 자유가 막 중요하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이 모인 거대한 사회에서 너희들 이런 사소한 규칙은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다 무시해도 돼. 이렇게 섣불리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할 수 있죠. 누군가는 막 예배 중에 도시락 까먹겠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 맘대로 기행을 일삼으면서 이게 내 아디아포라의 자유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의 규칙 폐지는 결국 무정부 상태, 완전 아나키 상태를 불러올 텐데 자유진영에서는 이 혼란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한 겁니까? 이야, 날카로우시며 그것이야말로 당시 자유를 외치던 개혁가들이 직면했던 가장 거대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렇죠. 방어 논리가 필요했겠죠. 방종을 막지 못하면 그들의 자유 선언은 그냥 사회 전복 세력의 변명으로 전락할 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원문은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아주 정교한 윤리적 통제 장치를 제시합니다. 윤리적 통제 장치요? 바로 스캔들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범주로 날카롭게 대조하는데요.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 스캔들을 두 가지로 나눴다 이 말은 내가 자유를 행사할 때 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지침이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의 스캔들입니다. 약자의 스캔들. 나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거나 행동할 완벽한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 아직 이 진정한 자유를 깨닫지 못해서 양심이 연약한 이웃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연약한 이웃이요? 내가 고기를 막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연약한 이웃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문은 이럴 때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이웃을 배려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스스로 억제한다. 네, 이것은 철저히 사랑이라는 원칙에 의해 통제되는 자유인 거죠. 그냥 무질서한 이기심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양심은 완벽하게 자유롭지만 타인을 향한 배려랑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함이군요. 멋지네요. 그럼 두 번째 스캔들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스캔들입니다. 이건 상황이 완전히 반대예요. 이번에 나의 행동을 보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이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내면을 통제하려는 위선적인 권력자들, 즉 아까 언급된 그 도살자들인 거죠. 아, 내가 내 자유를 누리는 걸 보고 권력자들이 감히 우리의 위대한 규칙을 어겨! 이러면서 막 길길이 날뛰는 그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사랑으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되나요? 네, 원문은 이런 바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는 단 한 치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스캔들을 일으키고 막 화를 내고 협박을 하더라도 결코 그 폭압적인 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규칙에 순응하는 순간 나의 양심을 다시 그 공포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양심을 지켜야 하니까요. 네,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사랑으로 자유를 굽히지만 억압하는 권력자 앞에서는 당당히 자유를 선포하라. 이 놀라운 균형 감각이 바로 방종의 위험을 막아낸 핵심 논리였습니다. 와, 정말 감탄이 나오는 통찰입니다. 맹목적인 반항도 아니고 무책임한 방종도 아니고 철저하게 타인을 향한 사랑 아래에서 작동하는 지성적인 저항이었네요. 네, 아주 지성적이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사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연차가 낮은 후배가 실수할 때는 관대하게 넘어가 주지만 권력을 쥔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내 일상을 통제하려고 들 때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 핵심 근거의 충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기존의 거대 권력이랑 그 폭정에 맞선 개혁가들, 이 두 집단은 서로 어떤 근거를 내세워서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싸운 겁니까? 먼저 그 기존 교회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남의 양심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설마 그냥 권력욕이었나요? 에이, 그냥 권력력은 아니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아주 확고한 철학적,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권위의 기원인데요. 권위의 기원이요? 네, 당시 교회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 예복, 금식일 같은 수많은 제도가 다름 아닌 성령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아서 제정된 거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이다.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수장들, 그리고 수많은 주교들이 모인 공의회가 내린 결정은 곧 신의 뜻 그 자체라는 논리였던 거죠. 그들의 그 엄청난 확신을 뒷받침하는 무슨 구체적인 슬로건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에라레 논 포세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번역하자면 교회는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네, 이 오만한 확신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교회가 만드는 모든 새로운 법은 인간의 편의를 넘어선 신성한 율법이 되는 거고, 이걸 어기는 건 곧 신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와, 우리의 결정은 곧 신의 뜻이니까 무조건 오류가 없다. 이거야말로 현대의 무소불위 원력들이 가장 탐내는 완벽한 방패 아닙니까? 그렇죠. 완벽한 자기방어죠. 그렇다면 이 무적의 논리에 맞서서 자유를 주장하는 진영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반격을 가했습니까? 원문의 반격은 이 권력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재정의해버립니다. 재정의를 한다고요? 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참된 권력은 새로운 법을 마음대로 막 제정하고 통치하는 제왕적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미리 주어진 절대적 텍스트의 뜻을 심부름하는 섬기는 권력에 불과하다라고요. 섬기는 권력에 불과하다? 여기서 아주 급진적인 선언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조차도 그저 신비로운 말씀을 관리하는 사역자나 관리인일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법을 막 지어내서 사람 양심을 구속할 권리는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잠깐만요. 이 구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비유죠? 그러니까 당시 권력을 쥔 교회의 입장은 자기들이 어떤 편지의 원작자랑 다름없으니까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편지 내용을 고치거나 새로운 규칙을 덧붙일 수 있다고 막 주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들이 곧 저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자유진영이 이렇게 맞받아친 거네요. 아니다. 너희는 원작자가 아니라 그저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에 불과하다. 와, 완벽합니다. 우체부의 비유. 정말 찰떡 같네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체부가 배달 중에 자기 마음대로 막 편지 봉투에 포스트잇을 덕지덕지 붙여서 새로운 내용을 막 추가해놓고 이것도 원래 편지 보낸 사람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르셔야 합니다. 이러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겠죠? 그건 명백한 권한남용이고 원작자의 뜻을 훼손하는 완벽한 사기극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그 논리예요. 당시 교회가 만들어낸 수많은 전통과 규례들이 바로 그 우체부가 임의로 붙여놓은 포스트잇이었던 겁니다. 포스트잇. 원문은 인간이 모여 만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공예회나 헌법조차도 무조건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건 없다. 네, 오직 원래의 편지, 즉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텍스트인 성경과 정확히 일치할 때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권위의 기준이 텍스트군요. 참된 권위는 오직 원래의 텍스트에만 딱 묶여있고 이 범위를 단 한 뼘이라도 벗어나서 사람의 양심에 임의로 족쇄를 채우는 순간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는 아주 맹렬한 고발이었습니다.
와, 건의의 기원을 인물이나 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조직 밖의 객관적인 텍스트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군요. 네, 혁명적이죠. 이건 특정 인물이나 기관의 절대 권력을 그냥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자, 정말 치열하게 달려온 오늘의 탐구를 서서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536년의 문헌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자유와 교회 권력이 어떻게 충돌했는지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죠. 질서와 전총이라는 순진한 이름으로 시작된 사소한 규칙들이 어떻게 양심을 옭아매는 미궁이자 통제의 도구로 변질되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압에 맞서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방종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권력의 한계를 텍스트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명확히 딱 그어버린 역사적인 논리들을 살펴봤죠. 네, 이 논쟁이 보여주는 권력의 속성, 그러니까 권력이 인간의 내면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은 시대와 옷만 살짝 갈아입었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줍니다. 인간은 언제나 통제하려 들고 양심은 언제나 억압에 저항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낡은 텍스트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도처에 널려 있죠.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의 행동을 매일 수집하는 거대 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혹은 모두의 선과 안전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명목으로 세세한 일상까지 막 통제하려 드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양심이나 자유의 영역을 슬며시 침범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권력의 선을 긋고 이건 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16세기의 사람들은요, 이 거대한 폭정에 맞서서 개인의 양심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경전을 들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권력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 인간이 마음대로 막 수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등장합니다. 16세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절대적인 텍스트가 훌륭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절대적 진리가 해체되고 모두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텍스트가 희미해져 버린 21세기의 오늘날, 무소불위의 거대 시스템이나 권력이 여러분의 양심을 교묘하게 조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텍스트를 최후의 강패 삼아서 여러분 고유의 자유를 방어하시겠습니까? 참 무거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치열한 500년 전의 메아리 속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낼 여러분만의 견고한 닻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